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도움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파셨습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그 압제가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서 전토를 벌이고 산으로 올라가 산성을 짓고 토굴을 파고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입에 풀출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하나 들고 밀을 하나 들고 포도주 털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용맹한 용사다. 큰 용사다. 네가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 용감하게 이 일을 행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소집한 군대에 협력했던 자들은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4개 지파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때 다 몰아내고 드디어 도망자들이 생겼을 때 이 기드온이 사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저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 말씀하지요.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동의해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도망길에 올랐던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왕을 잡아서 사로잡아서 그의 목을 자르고 수급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억지 부리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다 물리치고 겨우 도망하는 자 2명 잡아 죽여놓고 정말로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탁 얹어놓고 자기 모든 공을 돌렸어요.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겸손과 지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함께 수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로, 겸손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에브라임의 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 내가 속한 아비에셀 지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주운 것이 우리 아비에셀 지파의 모든 수확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다 이긴 거지 우린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비로소 노를 그쳤다, 다툼을 멈췄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이 기드온의 겸손과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그치게 하고 그들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였으니 모든 사람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을 다 섬멸한 줄 알았는데 급한 비보 하나가 들렸습니다.
기드온 장군, 우리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첩보가 기드온에게 들렸어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도망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급하게 300용사를 다시 추스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추격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40~50만 되는 적군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또 다른 무언가를 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입니다. 잠. 여러분, 고문 중에 최고의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잖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잠자겠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 적군에게 목숨을 잃어요. 둘째는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을 얻고 전쟁을 하죠. 배고픈데 무엇이 되겠어요? 이 배고픔보다 더 황당하고 힘든 일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목마름으로는 결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이 기드온 300용사에게 엄습해 왔어요. 추격은 시작했는데 요단강을 탁 건너기 직전까지 왔는데 너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곳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숫곳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곳에 도착해서 300용사가 헐떡헐떡 허기 지고 목말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잠깐 머물게 하고 숫곳의 방백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다. 그런데 용사들이 너무 지쳐있다. 허기져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떡을 좀 주라. 마실 물 좀 주라. 그렇게 숫곳의 방백들에게 부탁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숫곳의 방백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소나기 있냐? 너 소나기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떡과 물을 줄 수 있냐? 못 준다. 여러분, 이 숫곳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한 민족인데, 한 동족인데, 한 동포인데. 그러자 기드온이 요즘 어린 아이들 말로 빡쳤어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 겸손과 지혜의 대명사인데 오직함에 빡쳤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랐어요. 그래서 그 숫곳을 방백들을 향해 이 독설을 퍼부어, 만약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아귀에 맡기는 그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네 살을 찢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기드온이 다급하게 300용사를 이끌고 조금만 참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 더 허기지고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바로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부누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부누엘 방백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요청해요. 우리가 정말로 허기졌다. 목마르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다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부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 부누엘의 방백들에게도 이런 저주의 말을 남겨요. 내가 만약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날에 이 부누엘의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돼요. 여기서 왜 숫곳 사람들과 부누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절박한 요청을 거절했을까? 여러분, 먼저 숫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이 숫곳은 지형이 어딘가 하면
요단강 줄기 흐르는 곳과 야복강이 탁 만나는 지역에 있는 곳이 숫곳이에요. 이 숫곳의 이름의 뜻은 천막, 장막, 초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거기에서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짐을 정리하다, 잠시 머물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히 거주하고 살 곳은 없어요. 영원히 거주할 곳, 살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고 짐을 정리하는 곳, 쭉정이와 알곳을 가리는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을 내고 저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20년의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와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짐을 정리해요. 버릴 것, 가져갈 것, 이렇게 정리했던 곳이 바로 숫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복강을 바로 마주하고 야곱이 에서가 집에서 기르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셋대로 나눠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홀로 야복강에 남았더라. 그곳에 남아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겠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사를 이기잖아요. 이기고 그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장소, 그 야복강의 장소, 그곳에서 야곱은 이름 하나를 짓게 되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그 얼굴을 봤다. 그 이름이 부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기로 이겼던 곳, 이곳 사람들. 그러니 다른 지역보다 이 숫곳과 부누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가깝게 밀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드온의 요청을, 부탁을, 간절한 애원을 거절했을까? 그들은 바로 힘있고 건세 있는 그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즉 정확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대의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대의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생각이 이러면 그 생각대로 하는 거 맞아. 그게 민주주의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슴 속에, 내리 속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대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것들이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해잡아 놨어요.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공동의회를 해도 대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어느새 간섭처럼 깊이 자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대세가 진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의가 진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를 따르는, 그래서 숫곳, 여기서 이 땅의 소망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반드시 대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전도, 목사나 하는 거고 중직자나 하는 거지, 우리 그치 뭐 이런 사람이 뭘 해? 그거 특별히 은사 갖고 사명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거 별난시럽게도 그거 하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해요. 교회에 청소하는 일, 어려운 일, 그거는
관리부장이나 하고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 청소는 특별한 있는 사람들만 해. 그래서 전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교회 구별된 헌금하는 것, 그거 아이고 교회 그 운영비지, 그 목사 먹이 살리는 돈인데 내그치 힘들건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려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세상 문화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이 숫곡과 분노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아시고 우리에게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이런 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여러분들이 대의를 따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비난과 조소와 비아냥거림이에요. 박해 핍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고, 이런 박해나 핍박이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교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까운 이들로부터, 교우들로부터 비아냥거림과 조수와 비난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절박한 엄청난 음성을 우린 듣고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팔복의 마지막 8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적으로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일, 굳은 일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박해받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왜 저것들은 도와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하나님 나라를 복 있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비난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먼저 온 예언자들도, 먼저 온 선지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을 했는데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다, 박해를 받지 않았다. 복 이런 자예요. 여기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의는 필연적으로 비난받아야 돼요. 조롱받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드디어 300용사를 독려해요. 힘내거라. 이것 마지막 끝까지 저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용기를 푹 돋아서 300용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보니 이 세바와 살문나가 12만 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15,000명이 남았는데 그 15,000명을 가지고 갈골이라 이름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갔어요. 이제 한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우고, 그들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기습 공격을 300용사가 해서 그 15,000명을 다 섬멸해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둘을 사로잡아서 다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 숫곳을 도착하게 돼요. 그때 거기 한 소년을 사로잡아 생포했어요. 그리고 묻지요. 도대체 누구가 우리에게 떡과 물 주는 걸 반대했냐? 그리고 이 소년이 77명의 명단을 다 적어서 기드온에게 줘. 이 사람들, 장로와 방백들 이런 7명이 반대해서 당신들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빨리 가서 이 77명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런 7명을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유대 전설에 이 기록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했는가? 약속대로.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들가시와 찔레가 우리가 생각하는 들가시와 찔레와는 달라요.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 들가시와 찔레가, 찔레도요, 찔레의 그 가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게 엄나무 가시예요. 우리 모 권사님이 엄나무 가시 찔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요. 엄나무 가시는 한 1cm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찔레는 5cm 정도 돼요. 그리고 들가시는 가시가 길이가 긴 거는 한 15cm, 20cm 가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관 있잖아요. 그 가시관, 그리고 저 가시가 얼마나 독하고 단단한지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흘린 피 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척박한 강야 같은 데 자라는 것들은 자기가 살려고 막 몸부림쳐서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억세고 단단한지 몰라요. 저것 다 배워와서 찔레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77명의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서 그게 다 눕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을 발가벗겨서 포박하고 묶어서 다 뉘었다. 그 절박한 비명은 천지를 진동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었어요. 여러분, 칼로 살을 찢어도 고통이 어마할 텐데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가 아픔과 절박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한 자 반드시 당하는 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자들이 당할 최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 자의 최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숫곳의 모든 이런 7명의 방백들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살이 찢어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분우엘,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흘리라. 이 망대가 뭐예요? 파수하는 곳이에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렇게 모든 적으로부터 다 지킴을 받지 못하는 그 망대를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숫곳에서는 이런 7명의 방백과 장로들만 죽였지만 그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분우엘의 지역은 망대를 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였다 성경은 기록해요.
동조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비난하고 잘못하고 지적할 때 그건 옳지 않다. 겸손하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유순한 말을 해야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노를 거치게 해야지, 합력하게 해야 되지, 이러지 않고 동조한 푸누엘의 모든 족속은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을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왜? 바로 권력의 빌부터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가 봐도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은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거죠.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친일파가 된 거예요. 일본의 36제 압제 속에 일본에게 붙어 있으면 우린 잘 살 수 있어. 일본이 일본 사람들 근면성실하잖아. 다리 하나 놓으면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거 봐라. 일본 편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기술력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손잡으면 돼. 이런 모습들을 견주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기회주의자,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사는 자들은 결국 대세를 따르는 자들의 종말이 이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 대의를 따라야지 대세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자들이 미리 손을 내밀어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옛구자 친할 친자, 예로부터 친하게 지낸 자를 친구라 하는데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의 침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 침을 대신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친구다.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상대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형편이든 모든 것들이 약해 보이는 것. 아, 저건 내가 좀 대신 져주고 싶다. 내가 저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친구가 된대요. 이것이 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가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잘 보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손길들을 내밀어서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요 하나님이 춤추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그렇게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